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그 세상을 경험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듯이 세상은 움직여 나아갑니다. 때로는요, 이 약육강식의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약육강식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약육강식과는 정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모든 권면들이 이 원리가 적용이 되죠.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 아시죠?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와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라면 이 강한 자가 이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쓰러뜨리고 그
그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 이게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교회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요, 짐을 어깨에 진다, 십자가를 어깨에 진다, 이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짐을 지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요,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그 짐을 대신 져주라는 겁니다. 그 약점을 대신 감당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약한 자는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상처를 받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서운해하고, 괜한 말에 오해하고, 서운한 마음에 빠져서 그 마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집사님이 이럴 수 있느냐,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이러면서 비판하면서 쉽게 상처받고 또 낙심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상처받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삼가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이 되었다면 사실은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믿음의 힘이 없으니까 그 일을 잘 못합니다. 또 안 되는 일을 괜히 또 해야 한다고 막 힘을 쓰기도 하고요. 남들이 하는 일 그냥 막 따라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좌충우돌하는 거죠. 헤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에도 걸리고 저런 일에도 걸리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맘상하고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고질적인 약점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는 건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질 않습니다. 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걸 좀 고쳐놓겠다고, 정신머리를 좀 뜯어 고치겠더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자기도 무거워하고 있는 그 짐을 대신 져주고 대신 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분명히 내키지 않는 일일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일을 왜 해? 내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왜 감당해야 돼? 왜 그런 희생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약한 자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 가운데 견뎌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한 자들과 같이 됨으로 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여러분, 마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한다는 말은요,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사명과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꼭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를 환영해 주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세죠. 사실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연약한 자인가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분명히 강하고 능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강하고 능력 있는 부분들이 다들 있으세요. 자, 바로 그 강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 강한 점을 가지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함,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강함, 예를 들면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거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거나, 건강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점들, 그 능력들, 이것 가지고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는 자 위에서, 연약한 자들이죠, 상대적으로 더 빈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서게 될 것이고, 세상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이유들 가운데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 예수님께서 약한 자 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대로 예수님처럼 대해주고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찾고 또 그 모범을 통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범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여기서 이웃은 연약한 자지요.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이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그 이웃을,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모습이죠. 이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오히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생 당하시고 또 수모 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 깊이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야, 예수님처럼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삶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없고 무의미한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 보게 되고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려는 것, 대부분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요.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면 그 이유를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비난과 모함을 다 당하시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죄인된 나를 구원하려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려고 사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뭔가 우리보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좀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준 삼아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이웃을,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 애를 써도 어렵고 잘 안 된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모범은요,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사실 5절과 6절은 바울의 기도로 보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거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치사가 기준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기준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해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면 만족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참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별로 유익도 찾지 못해요. 자기 주장도 관철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향해서 서로 받으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받는,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아무것도 모른 채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 정말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생각이 좀 다르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죠?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환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받아준다는 말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웰컴 한다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뭐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환영하고, 격하게 환영하고 이렇게 환영으로 받아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개인들 사이에 어떤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놓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같은 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죄인들을 영접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 지난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일부러. 또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그 신앙의 고백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신앙만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여러 가지 다름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편을 이렇게 배척해내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고 또 그 메시아로 오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방인 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전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겨 있는 뜻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모세 오경에서 한 곳, 또 선지서 이사야서에서 한 곳, 또 성문서 시편에서 두 곳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열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그 계획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열방이라는 말에 집중하면서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또 이 성문서 시편에 지금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하셨고 그런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새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열방을 통치하고 또 이방인의 소망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 하나님 되시기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강한 자나 대부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겠죠. 또 약한 자나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민족의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열방, 다른 민족,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나와는 다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는 좀 다르게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민족, 이 열방을 빼어놓고, 그러니까 빼버리고 그냥 쉽게 가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민족을 빼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의도와 계획,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의도와 계획들을 우리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저 사람, 우리와 다른 저 민족, 뭔가 섞이기 쉽지 않은 저 사람들을 향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민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 KM과 EM 사이에서도 다른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다른 문화 가운데 있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다른 민족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맞춰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이란 말이 반복되죠.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로마 교회 예를 들어보면 로마 교회 안에 나뉘어져 있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족 간에 나뉘어지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그런 교리 때문에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일 수 있지만 언젠가 모두가 하나 돼서 열방이 하나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내 가운데 또 그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충만함 속에서 인내하면서 이 모든 발걸음들을 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약한 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삶, 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로 용납하고 영접하는, 환영하는 삶, 또 나와 다른 사람, 또 우리와 다른 그 민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감당하는 것 말이 쉽지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또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 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원합니다.